지난주에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오랜만에 한 주 동안 교회에 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갑자기 이제 드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서글픈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서글픈 마음이 좀 들고 또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감정도 조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죠. 근데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은혜였고,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 개척을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기뻤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명 넘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을까? 손가락으로 참 꼽는데 참 일어나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침 또 코로나가 또 올해 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저희야 뭐 원래 이제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으니까, 뭐 코로나에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좀 장기화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다라는 것,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걸 다시금 좀 생각해보고, 또 최근에 코로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시금 한번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불과 이제 한 몇 주 정도 다시금 코로나 확산이 되는데 참 부끄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더 컸죠. 그 안에서 그 부끄러움이 더 컸는데, 그 속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특별히 이제는 가족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일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나누는 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또 그것을 찍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이 지난주에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마음에 이제 좀 서글프고 또 힘들다라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그리고 힘들어지고, 목회자로서는 당연한 걸 겁니다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것인데, 목회자로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한 드리지 못하는 서글픔과 애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현듯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있는 가운데 마음에 이제 불현듯 또 하나의 생각이 이제 드는 것, 또 마음속에 하나의 울림이 들리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단한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결단한 부분이었고, 이 속에서 이 예배의 가장 본질된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끝까지 이제 나가고자 하는 그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울림들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때는 제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는 그런 제사의 모습과 그런 명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럼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뭘 요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이 예배 속에서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힘들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공간이 비었기 때문인가? 이 건물이라는 교회의 이 건물, 이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힘든 건가? 아니면 이 공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인가? 라는 거죠. 만약에 이 공간, 교회라는 것에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없어 예배를 못 드린다면,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예배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교회라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교회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오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곳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제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거 단 하나예요. 단순해요. 이 공간이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이거 하나였어요. 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럼 이 공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인,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배 속에서 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건 전혀 아니죠. 뭐냐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정상적인 노멀한 시대라면 당연히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누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재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그 본질을 우리가 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묻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은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아니면 코로나 지금 같은 이 시대 속에 교회들이 재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교회여서 문을 닫는다,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 실제로 많이 있고요. 또한 큰 교회, 대형 교회들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결국 뭘까요? 결국 스스로가 알아요. 뭐를 내가 정말로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 앞에 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느냐 아니냐.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된 본질 속에서 내가 서고 있느냐 아니냐가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 속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점검이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곳, 이 공간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공간에 사람이 있건 없건 아니면 내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가 항상 건물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진짜 신앙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교회들의 본질 속에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넘어왔을 때, 그 시기를 견뎠을 때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한 그 교회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 악을 끼쳤던 것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잃어버렸던 게 뭘까요? 그럼 교회가 부패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게 되어야 소위 말하는 믿음 없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종교 활동만 하는, 종교 생활만 하는 그 시기로 나가는 모습은 어떤 시기에 있냐?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가 힘을 갖고 부패했을 때, 모양만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성도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금 더 생각해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을, 성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꿈쟁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겠죠.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요셉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오늘은 그 요셉의 뭐 성품 뭐 전체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사후에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만 조금 볼 텐데, 요셉은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으로서 통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요셉은 결국 어디로까지 올라갔어요? 한 나라에, 그것도 당시에 보면 가장 강대국이라고 했던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 바로 왕이 있는데, 왕이 가졌던 것은 왕의 자리, 권위만 있었던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요셉에게 믿고 맡길 정도로 요셉은 그 총리로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 그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요셉을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보면 성경에서 요셉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왜? 요셉 하면 성공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추구해요. 또 요셉을 정의할 때 이렇게 성공, 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지금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조금 왜곡되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해요. 요셉은 오늘 보면 이제 39장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그냥 보면 단지 형통했다, 성공했다라는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요셉이 지나왔던 그 상황의 환경을 볼 수가 없죠. 왜? 요셉이 지금 39장 이전에 이미 어떤 일을 겪었냐면,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그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한 거예요. 물론 자랑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다만 그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 꿈의 내용을 들으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소위 말하면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 종이 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형들이 더 분노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형들 앞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지내게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가졌던 사람에서 모든 것을 뺏기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면 그 삶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참담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린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경험을 했었다라는 어려움들을 아마 여러분들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요. 당시에 이집트의 친위대장인 고위 관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 들어간, 아무리 고위 관료의 집이라도 노예예요. 갓 들어온, 게다가 그 당시에 그 요셉의 나이는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뭐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따뜻하게 어이구 왔니? 그러면서 따뜻하게 대해줬을까요?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까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요셉이 결국 나중에는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총괄하는 집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요셉이 그 자리까지,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에 분명하게 요셉은 어떻게 형통하게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분명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공 속에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요셉은 그 속에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었을지라도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안에 요셉이 소위 말하면 그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나요?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개판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되지 않아요. 왜? 여기엔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정직했던 거예요. 이건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나요? 많죠. 근데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다고 그들이 다 성공해요? 학교에서 공부 맨날 1등하고 맨날 성실히 공부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제 친구는 실제로 그랬어요. 공부 저희 반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저희 학년 중에서도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였어요. 얘는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 보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답을 밀려 쓴 거예요. 답을 밀려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수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세상이 공평한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향해서 야, 칭찬하지만 그런 사람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지식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삭빠른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고 애들이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고지식하고 아주 착하기만 한 아이를 보면 어렸을 때 참 그래 아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좀 약삭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소위 말하면 성공을 해요. 물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공평하게 그 땀의 열매를 먹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주위를 보면 약속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줄 잘 타는 사람들이 성공을 더 잘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걸 좋아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얘는 굉장히 성실하게 아침 일찍 일어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얼마만큼 또 하나님과 기도했느냐, 이것이 여기에 그만큼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미련하다라는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우리가 누리고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대접을 하고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그 자리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요셉이 부진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삶의 모든 기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삶에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모든 실권을 가졌을 때 그때가 형통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이 형통했을 때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의 형통은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봐요?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은 그에게 형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 시간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가 보디발의 모든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을 맡았을 때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라면 그의 모든 일생은 어떠한 것이에요? 성공한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순간의 모든 순간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기에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골망이에요. 그럼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낮은 곳이에요. 그럼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자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릴 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자유를 얻었다. 근데 그들이 실상으로 나아갔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 자기들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삶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자기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것만 더 부각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 못 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라고 했던 시점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돌고 40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을 때 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처음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의 어깨를 짊어지고 왔을 때 정말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성경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악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대요. 왜? 포도송이 이고 왔는데 왜 악평을 해요? 왜? 그 땅에는 거인들이, 강한 거인들이, 견고한 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이 산과 강과 해변에 모두 다 가득 찬 땅 들어가서 살 자리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복의 형통을 그들은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못 가요 하니까 그래 먹을 거 줄게 라고 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눈앞에 적과 꿀이라는 땅을 보여주셨어요.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어떤 대가도 없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요는 이거예요. 왜? 그것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것이 강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실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지런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형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들의 삶에 형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요셉의 삶에 형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뺀다면 요셉의 삶은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도 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성공의 모든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던 결과, 그가 감옥에서 간수들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했던 결과, 그 노예에서 그 모든 관리의 많은 재산들을 관리했던 집사가 됐던 결과만을 가지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만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요셉의 모든 일들 속에서 보디발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달리 얘기할게요. 요셉은 오늘날의 시대로 본다면 요셉은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약삭빠르게 살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련했을 거라고 봐요.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세상에 좀 악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믿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지만 어떤 사람을 믿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미련하게 성실한 사람들을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물론 뒤통수도 맞지만 세상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뭐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성실이에요. 우리의 부지런함이고요.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근데 실상은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때로 무시당했을 거고 조롱당했을 거고 핍박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될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나와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좀 보면서 이 단어를 조금 히브리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배우게 됐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동의해요. 왜 39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랑 이어지니까. 근데 깊게 들어가진 않고 다만 이거예요.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츠리하으라는 단어예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그 찰라흐라는 번성하다 또는 뭐 성공 이런 단어의 이제 변형인데, 그 변형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 히필 형태라는 게 있어요. 문법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그
히필이 어떤 것이냐면 사역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씩 변형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히필인데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물을 먹고 싶은데 제가 물을 먹고 싶어서 제가 떠와서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사모나 저희 아이나 누구한테 물 떠와 라고 시키는 것, 그 시키게 하는 것, 그거 뭐냐면 그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이런 예를 들면 저건 나쁜 의미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그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성공한 사람,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시켜주는 사람,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의미가 우리 안에 더 확 다가와요? 내가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영어 성경으로 보고 어떤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게 돼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면 3절에서만 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맡은 모든 일이 다 잘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과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요셉이 성공하면 실제로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 성공하잖아요. 그 집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을 보니까 보디발은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과로 주어진 것을 통해서 보면 그 결과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 그로 말미암은 형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에 형통함이 흘러가느냐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가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안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화목이 흘러가느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번제물도 있지만 그 안에 화목제물도 있었어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지금? 성공한 큰 것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든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가치에 단지 성공한 그 완료된 나 자신의 가치로 본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속에서 형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신앙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인지를 믿는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들이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특히나 더 그리스도인들은 느껴야 돼요. 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서지 않았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어떠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결과로서.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결과로서 지금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형통은 지금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함은 하나님이 그 속에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과거는 이미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형통이다?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쓰라린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역할이죠. 때로는 도울 수 있으면 현실적인 도움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예배를 누린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형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깊어짐이,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삼을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나의 열심과 어떤 성신,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드러낼 만한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뭘로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한 누리시고 형통하게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